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심령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에 사느라고 메말라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생명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육체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은 기쁨과 강건함으로 저희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에 장로님께서 동양난을 동양난 화분을 주셨습니다. 동양난을 제가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동양난이 바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목양실에만 두면 얘가 바람을 못 쏘여서 숨 막힐까봐 얘를 가져다가 밖에 내놓기도 하고, 이제 해가 좀 많이 비치는 때에는 다시 목양실로 들여놓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또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난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는 거. 이야, 새순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경이로운지요. 이곳저곳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최근에 얘가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꽃대가 올라온 꽃대가, 저는 그게 새순인 줄 알고 좀 바라봤는데 꽃대가 위로 올라오더니 급기야는 꽃대가 되게 크게 솟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죠. 그랬더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꽃이 활짝 피는 화분을 사무실에, 목양실에 이렇게 가만히 놓고 있으면 잔잔한 향기가, 그윽한 향기가 저의 코를 간지럽힙니다. 야, 행복도 이런 행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 화분 하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화분이 발이 있어서 물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달려서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 불쌍한 화분, 죄송합니다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화분 정말 연약한 존재죠.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존재인데, 그런데 제가 그 화분을 정성껏 가꾸고 있을 때 손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화분이 저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도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연약한 존재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 연약한 존재고, 내 동네 사람이 연약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를 운전하고 이제 익산역 쪽으로 가는데, 익산역 맞은편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걸려 있냐면 주부 우울 예방 집단 프로그램. 그러면서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를 위한 시간. 왜 이런 현수막이 있는 걸까요?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부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거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처럼 힘든 주부들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일하고 와서 밥은 다 주부들이 해야 되고요, 똑같이 일하고 와서 청소 빨래 다 주부가 해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주부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짐이 오죽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거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명절에는 제일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부인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주부들이 두 배로 바빠지는 것 같죠. 시댁도 챙겨야지, 친정도 가야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이제 이게 참 많은 심리의 변화를 겪죠. 신체의 변화도 겪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갱년기가 와서 감정을 조절하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엄마는 제일 강한 것 같았는데 가장 약한 존재가 아내고 엄마고 여성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엄마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또 누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고 공동체든지 연약한 존재는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연약한 존재가 있게 마련이고요, 교회 안에도 연약한 존재가 있게 마련이고요, 직장에도 그렇고요, 학교에도 그렇고요,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빛난 가정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빛난 교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연약한 지체를 잘못 대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걸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도시들마다 많은 도시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신전들에 가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런 많은 의식들을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제들에게, 거기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에게 그 제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제들은 많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제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는 자기들이 먹지만 그 많은 제물들은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가 그 제물을 팔면 이 제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렇게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일반 제물하고 똑같아, 고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기를 사서 먹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축해서 나온 고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일지 모르니까 나는 고기 안 먹을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을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당시 신전에서 공식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행사도 하겠지만 나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참석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나가서 때로는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도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태연하게 먹는 거예요,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마음대로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적어서 자유하지 못해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존재가 싫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마음대로 안 먹는 거예요. 신전에 나가서 공식적인 행사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한 분만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거기에 있는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기 자유에서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먹네? 나도 먹을 수 있나 봐 하고 그냥 따라 먹고,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따라 먹고 시험에 들면, 만약에 내가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나는 일평생 고기 하나도 안 먹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죠. 내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게 뭐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서로 분쟁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내 은사가 최고고 네 은사가 최고고 서로 그렇게 싸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 애찬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먼저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취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일하고 뒤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고린도 교회가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거렸고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더욱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되고 날마다 더 견고히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잘 돌봄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봄으로. 근데 연약한 지체들은 한 번 돌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약한 지체들은 항상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그런데 연약한 지체가 생겼어요. 연약한 지체, 그 과부들을 돌보는 그 문제들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꾼들을 뽑아서 그것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초점 맞추고 그들을 세우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위로받고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일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가요사에 가장 큰 별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조용필 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용필 씨가 굉장히 큰 스타이기는 하지만 그도 신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명 시절에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녹화 방송은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건데요, 중간에 한번 끊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방송이었답니다.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파에 밀려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 쓰러진 거예요. 신인이면 연출자가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공연을 하다가 멈추고 무대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어르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내려가지고 쌍욕을 해대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니까 조용필 씨가 이 연출자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드는 거예요. 나는 이 어르신 그렇게 차를 타고 병원에 가기 전까지 나는 절대 공연 안 한다. 나중에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야 조용필 씨가 다시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 연출자가 조용필 씨를 이렇게 보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방송판에서 20년을 넘게 일하면서 신인한테 쫄아보기는 처음이다. 얘 물건은 물건이다, 잘 키워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20년 넘게 그 바닥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 연출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 만한 신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신인한테 쫄았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조용필 씨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많은 기부로도 유명합니다. 이 조용필 씨가 참 많은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있었구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게 하셨고, 우리 마을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지체 두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연약한 지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부어주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너희들이 그 사람들 좀 잘 바라보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죠. 나도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복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일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 생명보다 아꼈답니다.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살고 도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둘이 언약을 맺죠. 네가 잘 되면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내가 잘 되면 네 자손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 두 형제가 전쟁터에서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의 유모가 그 모비보셋을 이렇게 안고 도망하다가 모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은 두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제거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에 안정되고 그랬는데 모비보셋을 찾았어요.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다윗이 내 인생을 끝장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 앞에 무릎 꿇은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 주겠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중증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왕자들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해요? 저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요나단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 때문에 무비보셋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감동이 자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다윗이 그렇게 저는 왕권은 점점 강해지는데 그런 감각은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점점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그 일이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가족에게도 분란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도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약한 지체인 그 무비보셋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더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 은혜를 쏟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 복음으로 나온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저렇게 서로 알력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잘 돌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핵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에게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결국은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얼른 내려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극진히 간호하고 돌보고 주막 주인에게 이틀간의 품삯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 갔다가 오면 더 비용이 들면 내가 그것도 지불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모범된 사람을 따라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힘있고 그런 사람들 잘 대해주는 건 누구나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맡겨주고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해주는 일, 어린 소자 하나에게 참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빚어가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를 잘 세워 나가야 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한다고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나 아니면 나중에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연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떠나거나 믿음을 잃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봐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격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어른인 사람은 없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된 거죠. 우리 속담, 예전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가 자기는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참아주고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미륵산을 참 좋아합니다. 미륵산에 자주 갔는데요, 참 미륵산에 그냥 맨몸으로 가도 조금 빠르게 올라가면 숨이 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 미륵산에 가면 저 아래쪽에 금마 쪽에 그 공수부대가 있어요. 금마 공수부대가 있는데 어떨 때 가면 이 공수부대원들이 완전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그 가파른 곳을 오르는데 정말 눈 뜨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곳에 처음에 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메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부대원이 총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부대원이 짐을 짊어지고 2개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연약한 자가 강한 특전사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했더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공동체는 큰 복을 누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너무 그 여정이 힘드니까 초반에 가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오고 말았어요. 마가 요한이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니까 마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짐만 되고 우리에게 낙심만 안겨줄 뿐이야. 너는 안 돼, 오지 마.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바나바가 뭐라고 말해요? 바울 선생,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 한 번만 더 기회 줘서 한 번만 더 데리고 가봅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데려가야 된다, 아니 안 데려가야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래 각기 따로 가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도들을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요, 그 가난한 지체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바나바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지체를 정말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세워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백해요. 마가 요한이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오늘 더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 연약한 지체지요. 그 연약한 지체 무시하고 버려버렸으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지체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세웠더니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다 연약하죠.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연약한 지체고요, 내 자녀가 연약하고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약한 지체라는 거. 우리 교회가 많이 눈을 둘러보면 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동네에도 가만히 둘러보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연약한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행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잘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가정, 더 복된 교회, 더 복된 마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우리에게 복된 자들로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그래서 복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지체를 주셨습니다. 너나 없이 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지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